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1일 토요일 우리 주말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역대하 18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11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2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을 치기를 권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믿음이 흔들릴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종교개혁에 아주 지대한 공헌을 세웠던 왕이라고 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나 그 성공과 그 부귀와 그 부흥 중에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회개하고 개혁에 박차를 가하지만 그가 처음에 승리하고 또 영광을 누렸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과 정치적인 동맹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장면을 보게 있는데요. 이것은 정말 믿음이 흔들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당도 제거하고 우상도 제거하고 또 말씀을 온 동네마다 다니면서 가리켰던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이 자기 나라가 부귀와 영광을 누리면서는 뭔가 정치적으로도 든든한 뒷배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여호사밧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같은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언제든지 닥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믿고 정말 이 말씀만 붙든다고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이 평안감과 성공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 때 바로 유혹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여호사밧만이 아니라 온 전심을 다해 온 생애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평가받는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자기가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마음에 느슨함과 교만함이 생기면서 그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또 그 부하를 전쟁에 나가서 의도적으로 죽이게 해서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다시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솔로몬도 초기에 아버지를 따라 전심으로 성전을 짓고 이렇게 살아갔지만 그의 노년에는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정략적 결혼을 통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이 들고 온 우상을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 여호사밧도 그 긴 통치 기간 중에서 또 아합하고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멀어지게 되고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그 시작이 바로 그와 견동맹을 맺는 데서 시작되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여호사밧의 교만과 착각이 등장합니다. 1절부터 3절 사이에서 여호사밧은 자기가 누리는 이 부귀와 영광과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의지해야 되지만 보이는 이 군사력과 정치적인 배경이 자기들보다 큰 북이스라엘과 같이 협력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원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믿는 신앙이 이제 자기들끼리 하나님을 만들어서 바알신을 섬기기도 하고 우상을 섬겼고 남유다는 철저하게 말씀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그냥 어느 날 되다 보니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좋게 생각했죠. 우리가 어차피 한 형제고 한 민족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서로와끼리 교류를 하다가 오늘 전쟁을 하자는 이 아합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아합이 우리가 가서 저 길르앗 라몬 성이 아주 좋아 보니까 저걸 칩시다. 치고 저걸 빼앗아 가지고 우리 땅으로 만듭시다 하니까 같이 가실래요 하니까 아합이 그렇게 유혹하니까 보통 같으면 기도해 보겠다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 백성이 왕의 백성이고 당신의 백성이 또 나의 백성이니까 같이 가자. 왜냐? 결혼 관계를 맺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다 족속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정치적 수완을 발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결국 자기 나라 남유다를 위기에 빠뜨리는 엄청난 잘못된 결과를 나중에 보면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정말 잘 나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주고 부귀를 주고 또 능력을 줄 때 겸손한다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사밧 이야기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이 교회가 부흥한다든가 또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이 잘 되어서 부자가 된다든가, 여러분 그럴 때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은 잘 되면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교만이라는 그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 말이 부자가 겸손해지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겸손하기 쉬워요. 없으니까 그냥 겸손하면 됩니다. 근데 뭔가 좀 가졌다 생각하고 권력을 가졌다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정치인들이 하는 걸 뉴스로 보면 어떻습니까? 뉴스 보기 싫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참 국민이 뽑아놨는데 교만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 어느 당 할 것 없이 그래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나라였지만은, 하나님 믿음의 백성이었지만, 이 왕이 통치를 하면서 자기가 자꾸 승리하고 영광을 누리면서는 참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공동체가 부흥하고 풍족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하지 않고 자기 능력을 앞세우는 이 유혹이 함께 오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 때문에 생기는 그 자신감은 결국 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귀와 영광을 크게 하니까 결국 허튼 데 돈을 쓰고 허튼 데 결혼관계를 맺고 이렇게 하면서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는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봤을 때 얼마나 순수하게 말씀으로 이 통치하려고 했습니까? 참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아합의 길과 아합의 신앙을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합의 길과 아합의 신앙은 자기의 입맛에 맞는 선지자를 세워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임해서 세운 선지자가 아니고 자기의 왕권과 정치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의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세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목회자를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산하는 겁니다. 교회를 막 짓는 거예요. 자기 기업의 그 평강을 위해서 교회를 지어서 막 바치는 겁니다. 참 그런 모습이죠. 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랄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하더라. 400명을 끌어모았습니다. 이 아합이 다 작전이죠. 이 선지자로 되어 있지만 전부 거짓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생길 때 남유다로 다 쫓아내버렸어요. 진짜 선지자와 레위인과 제사장은 정신을 딱 차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냐, 처음에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었죠. 북이스라엘.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아무나 그냥 레위인이 아닌데도 제사장 세우고 선지자라고 임명해주고 참 이랬던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막 그냥 신학도 안 하고 목회 연수도 안 하고 또 안수도 안 받았는데 그냥 뭐 한두 달 만에 그냥 목사 만들어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전부 거짓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기 400명도 전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갔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음성도 안 듣고 왕이 지지하는 계획에 대해서 지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400명이 전부 다 막 맞습니다. 올라가소서 왕이요, 올라가소서 하니까 그래도 이 여호사밧은 영적 감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합 왕을 지지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혹시 왕이요,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왕이 미가야라는 놈이 있는데 항상 나쁜 말로 나한테 예언한다, 부정적으로 예언한다. 근데 사실은 그 말이 맞는 예언이거든요. 근데 왕이 듣기 싫은 거예요. 자기도 알지만 틀린 말이고 맞는 말인 거 알지만 자기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부르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야기합니다. 7절 끝에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내시를 불러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불러오라. 마지 못해서 여호사밧이
그래도 그에게까지 끌어봅시다. 이러니까 불러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400명 대 미가야 1명, 400명은 전부 올라가서 치라 그러고 나중에 보면 미가야 1명은 올라가면 죽는다 그럽니다. 결국 그 전쟁에서 아합은 죽습니다. 화살 한 방에 맞고 죽어요. 여러분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참 400명의 말을 들으면 우리는 다 물어보니까 맞다 올라가라 그러면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꼭 다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하나님의 다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좇은 한 사람, 한 가정, 또 한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노아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 오늘 미가야 선지자 한 사람의 말이 참된 예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목회자가 정치인들을 아부하거나 또는 정치인을 자기 유익을 따라 반대하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악하고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진리에 반하는 어떤 정책이나 행동을 했을 때는 강하게 우리가 나라나 또는 나라를 맡은 그 정치 지도자들에게 반대를 의사를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늘 그냥 아부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맞는 것은 맞는 것이다. 우리가 뭐 동성혼인이나 또 차별금지법 이런 걸 기독교에서 왜 반대하냐고 막 자꾸 이러지만 가만히 생각해가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성경과 배치되고 또 우리의 후손의 미래와 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찬성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런 걸 찬성하면 좀 진보적으로 보이고 좀 깨인 사람처럼 보인다. 이런 데 쏘가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 아합과 또 여호사밧이 그 많은 선지자들이 400명이 와서 맞다 올라가라 하니까 참 마음이 들떴겠죠. 오늘 더한 내용이 나옵니다. 세 번째로 보면 거짓 예언자가 공동체를 망하게 한다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왕이 그럴 때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나야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완전 이 거짓 예언인데도 그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막 찌르는 소리를 하면서 왕들이 두 분이 올라가시면 이 길랄 라못을 이렇게 뿔로 쳐서 물리칠 것입니다. 이 완전 거짓 예언이거든요. 근데 앞에서 막 선지자를 하고 막 이렇게 예언하니까 다 맞는 말 같잖아요. 그래서 올라가서 결국 죽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랄 라못을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참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음성을 들어본 적 없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왕을 막 지지하는 거예요. 왕은 그 충동에 전쟁하러 올라갔다가 결국 아합은 화살 한 방에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와 교회가 몰락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종교적인 타락이 나타납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목사 이런 사람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막 이단과 사이비가 막 흥행하게 됩니다. 사교들이 막 흥행하게 됩니다. 벌써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또 전염병이나 이런 것이 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 교회도 또 여러 종교들도 어떤 종교 할 것 없이 많이 썩어 있다는 증거를 현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미 그렇게 썩어 있고 세상에 물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욕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개혁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능력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의 삶을 살아나갈 때 이 세상도 점점 다시 질서를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숫자에 관심이 없습니다. 절대 숫자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냐, 적게 모이느냐, 나라에 돈이 많으냐, 적느냐, 이거 안 본다니까요. 오늘 미가야처럼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똑바로 전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양심에 질리기 때문에 목회자가 또 선지자가 말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말을 바르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여호사밧을 통해 보게 되었고 또 아합의 자기 왕권 위에 어리석게 거짓 선지자를 세워서
자기에게 좋은 말만 하는 선지자를 세워서 결국 망하게 되는 것도 우리는 나중에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참 믿음을 지키기 힘듭니다. 그런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유혹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믿음을 굳게 붙들고 말씀을 굳게 붙들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성령 이것밖에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거나 평안하게 하거나 구원할 이름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이 드신다면 그 말씀에 헌신하고 전념하고 그 말씀 붙들고 내 삶의 현장에서 지혜롭게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사밧이 말씀으로 잘 개혁하다가 결국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방법도 좀 필요하다. 또 전략적인 또 혼인관계나 국제관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자꾸 생각해서 결국은 유혹이 오게 되고 또 흔들리게 되고 나라가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늘 잘되면 교만해지고 또 무엇인가 더 안정을 누리고 싶어하고 하나님 이런 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이 더 확실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에도 거짓 목사들, 거짓 교회들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잠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참 진리가 승리하며 선포되는 그러한 이 교회와 또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